우리는 이제 7장,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은 왜 복음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구원이 복된 소식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장 말씀에서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에서 우리는 길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이제는 죄에 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애써야 된다.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 내가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7장에 넘어와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1차 이 독자들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권한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죠. 저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이제 시작하는 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성입니다. 율법은 1절 말씀, 율법은 주관한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특징, 주관성입니다. 주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관한다, 큐리유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님 할 때 큐리오스라고 해요. 큐리오스. 어원이 같아요. 큐리유오. 그러니까 주관한다. 주인이 되어가지고 다 지배하는 것을 이 주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통치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감독하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독하는 자는 그 대상 위에 군림하면서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관한다는 말은 율법이 그 대상인 사람 위에 있으면서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실정법이 그 사람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도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아이를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생후 몇 개월이면 무슨 주사 맞고 무슨 주사 맞고 다 그런 또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마치면 부모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죠. 왜 안 마치고 있습니까?
또 초등학교 진학할 나이가 되면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취학 연령이 이제 되었는데 학교에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또 연락이 갑니다. 구청에서 왜 학교로 안 보냅니까? 확인하죠. 이게 다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있습니다. 사실 법은 어겨야 존재를 알게 되지 어기지 않으면 존재를 모릅니다. 아이들도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뭔가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법이 딱 드러나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법이 이래 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나는 법은 알지도 못했는데, 나는 법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언제 법이 나한테 이렇게 왔지?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의 법과 질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려야 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언약이 없으면 이 말씀으로 집약된 이 언약이 약속, 규정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이 법이라는 큰 틀에 놓고 마음껏 살게 하잖아요. 우리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가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자유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이라 헌법이란 큰 틀이 우리를 사실 많이 통제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만약에 주입이 되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법이라는 큰 틀을 놓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마음껏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큰 틀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지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큰 틀은 하나님의 언약,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규정, 큰 어떤 그 법칙 속에 있습니다. 주관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주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능동형 동사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능동적으로 제한하고 자기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인격성. 그 율법이 하나의 기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인격체로서 말을 하고 있죠. 율법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주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를 주관한다라고 했어요. 말씀 보니까 그를 주관한다. 그를이라는 말은 헬라어가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쓰는데, 안트로포스는 휴먼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주관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본성이 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본성이 죄를 가진 인간을 주관하는데 원죄로 죄인이 됐을 뿐만 아니고 살면서 자범죄로 자기가 죄에 매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율법이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데 어떤 식으로 율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그 답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인간을 율법이 지배합니까? 인간이 살 동안만 지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우리가 하나의 말씀, 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죄악된 인간이 살아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율법은 지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겁니다.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지배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지배력을 가질 수가 없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살아있냐 죽었냐예요. 율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았으면 율법이 주관하고 죽었으면 율법이 이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예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삽니다. 그렇죠? 서로 마찬가지죠. 부인이 있는 남자도 부인에게 매여 살죠. 서로에게 충성하는 거죠. 서로에게 충실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배우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에 대한 충실의 의무는 없어집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율법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 있으면 율법이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그 법에서 자유하잖아요. 재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은 죽은 남편이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율법과 인간 당사자가 살아있어야 지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가지고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너희도 그렇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너희도 그렇다. 자, 너희는 누구입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렇다고 했는데 4절에 너희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여기까지요. 너희는 누구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죽게 해주어서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셔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죽은 것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다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율법의 자범죄,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 이것이 다 죽었다는 거죠.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살아있으면 율법이 나를 계속해서 그걸로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계속 보면 죽임을 당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4절 계속 읽습니다. 이는 거기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거기까지요. 목적이죠. 이는 접속사인데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이는 다른 이에게 가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우리가 죽은 목적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이제는 다른 이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이는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 가기 위해서. 그런 죽임을 당치 않고 만약에 살아있으면 계속 율법에 우리는 매이게 되는데 이제는 율법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간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임당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으면은 뭐가 되냐? 내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이제는 의무가 없는 거죠. 의무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의심이 생기고 또 조금 질문이 생길 것이 있어요. 그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난 살기 때문에 율법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율법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 두 번째 목적이 또 4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우리가,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열매.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가시적인 거죠. 사과 열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죠? 만져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열매는 실지하는 거죠. 실지하는 것을 열매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열매는 나눌 수가 있잖아요. 사과를 쪼개서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사과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으면 사과를 거둬가지고 여러 사람 나눠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맘이죠. 열매는 만질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인데, 그 열매를 누구를 위한 열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그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내면 수양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면 수양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내가 이제는 예수님 쪽에 가서, 예수님 편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것이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을 수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양, 자기 수양.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도만 하고, 거기서 그냥 성경만 묵상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과 관계가 없고, 세상에 때를 묻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런 체험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서 수양하고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집 짓고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룩하게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사면 돼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그 열매가 곧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 이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열매다움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열매답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하나님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열매의 기준, 하나님을 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합당한 그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하나님께서 동의하는 그 행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인다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또
왜 죽었는지. 사실 이유와 목적은 비슷해요, 보면은. 그런데 왜 이유를 말하고 목적을 말하고 두 개를 따로따로 말하냐?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임당한 이유.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였다. 여기까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역사했기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당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했다. 살아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한테 역사했다라고.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한테 자꾸 영향을 미치니까 죄의 영향력이 자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살아있으면 자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영향을 줘도 이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려고 와도 내가 거기에 대해 선포할 수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정욕은 죄를 범하게 하는 나쁜 감정을 말합니다. 자꾸 나쁜 감정이 나한테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죄를 범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죄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사망의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죄의 정욕, 즉 나쁜 영향력을 사람에게 주고, 실제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범하는 것은 사람이 또 행동했습니다. 자, 죄는 영향을 주고 행동은 우리가 해요. 죄는 인격적 실체라고 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죄는 내가 범해요. 참 억울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걸 가만히 보세요. 사탄은 영향을 주고 선악과는 사탄이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아담이 먹고 하와가 먹었어요. 이 죄는 영향을 주고 쑥 빠집니다. 영향을 주고 쑥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정말 속상한 건 뭐냐면 마귀는 쑥 빠져 있어요. 영향을 준 자는 쭉 빠져 있고 죄를 진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정욕의 특징입니다. 죄의 정욕이 영향을 받아서 하와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전했고 이처럼 이렇게 전했는데 이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죄를 범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계속 읽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거기까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죄악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매일매일 쌓인 죄입니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의인이라는 칭찬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죄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켜야 하는데 다 못 지키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악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의 영향력에 힘을 발휘해서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나는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이런 자책감이죠. 우리 중에 역사한다. 이것이 자꾸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자꾸 우리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도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온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심지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항상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죄를 집니다. 그럴 때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왜 죄를 졌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나는 정말 못났다. 나는 정말 연약하다. 나는 정말 실망스럽다.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라고 하는 지체 가운데 역사합니다. 지체라는 말에. 여기서
지체, 우리 지체라고 했어요. 나의 지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지체 중에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지체 중에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라고 했어요. 나의 지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자꾸 나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체 중에 주장한다라고 말한 것은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또 옆에 사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나도 몸으로 죄를 범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다. 우리 모두가 이렇다. 그러니 저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저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고 그래,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내가 어떻다는 것을 우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죠. 살아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게 뭐냐면 죄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자꾸 자극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를 이제 계속해서 더 정죄하는 거죠. 너는 그래. 너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너는 큐티할 자격이 없어.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너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너는 더 이상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를 자꾸 자극을 한다는 거죠.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죄의 정욕이 역사한 결과가 뒤에 5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매를 맺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망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죽기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 죄가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우리한테 노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사망을 위해서. 죽기 위해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는요, 죽기 위해 사는 것이 뭐냐?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은 죽으려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망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희가 이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냥 다 덮어주세요. 다 덮어주세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나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또 내일도 그럴 것인데 차라리 회개하면 뭐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스스로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열매를 맺던 사람을 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자꾸 사망의 영향을 맺어서 나는 그래 이렇게 생각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우리의 그런 육신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런 죄와 함께하는 그 육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망이, 그 율법의 그런 그 범죄가, 정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무시해도 돼요. 그걸 무시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상대할 수 있는데 육신의 몸은 죽었잖아요. 영적인 그 육신의 몸이 죽었는 거예요. 죽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는 무시하라는 거죠. 이제는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
죄책으로 묶이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죄책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생활할 때 첫 번째 만나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죄가 쌓이는 걸 느껴요. 죄가 쌓여요. 그럴 때 우리가 죄책에 시달립니다. 죄책에. 이게 율법이 우리를 올가맨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표현해요, 성경이. 우리를 묶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우리 죄의 정욕에 묶어낸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율법에 매이는 몸이 죽어버렸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 예수님께 매여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 말은 듣지 말고 예수님 말만 들으라 이거죠. 이제부터는 우리한테는 항상 그 두 가지 말이 옵니다. 그런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말이 나오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는 말이 우리한테 또 와요. 두 개의 말이 항상 우리한테 겹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 주장하는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왜 들려옵니까? 실제로 죄를 범하니까요. 범하니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십자가를 붙잡을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의인인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 죄인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망의 심판을 받고 끝난다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자, 예수를 잘 믿었는데, 거기까지 잘했는데 내가 죄를 또 졌어. 그걸로 끝났어.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없죠. 예수 믿어도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죄책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께 매여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를 죄의 결과인 사망이 묶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가 사별을 통해서 법적인 의무가 없어진다는 예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이것은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는 말이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었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의 정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본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말씀과 동행하되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 이루하시니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또 십자가 은혜 아래 매여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의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